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사야 파노라마 5장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음. 요절은 4절.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향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5장의 중심점은 포도원 비유를 들어서 1절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경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를 심으시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는데 들포도를 맺혔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십니다. 5절 그것은 곧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5장에는 화 있을진저 하는 경고가 6번이나 등장합니다. 8절, 11절, 18절, 20절, 21절, 22절 그로부터 800년이 지난 후에 동일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시면서 화 있을진저를 7번이나 발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란 말인가?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의 포도원을 보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실 것인가? 이것이 5장을 통해서 현대교회 하시고자 하는 경고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2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신 하나님. 둘째 단은 3절에서 7절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 셋째 단은 8절에서 30절 거짓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첫째 단은 1절 2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신 하나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1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데 있습니다. 2절 심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교회를,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7절 그리고 기대하는 바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2절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하고 4절 거듭 말씀하십니다. 2. 그렇다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문 1절 2절에 대한 좋은 해설이 시편에 있습니다. 기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합니다. 시편 80편 8절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셔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셨음을 가리킵니다. 이를 본문에서는 니은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1절 하반절 디귿 열방을 쫓아내시고 한 것을 본문에서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2절 상반절 그렇다면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라는 묘사는 2절 중반절 그들 중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셨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다 주시고 최선을 다하셨음을 가리킵니다. 3.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신 근원적인 일이 에덴에서 있었음을 망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한 것은 창세기 2장 8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히 기름진 산에 심으신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오 에서 성취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8절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 그 이상은 없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교회가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아니겠는가? 4.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합니다. 2절 어떻게 극상품 포도나무가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는 변질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이에 대한 빛을 비춰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너의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너의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9절 이는 농사나 직조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섞이는 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나타내는 계시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민 너희는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경계입니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혔다는 것은 틱이 곧 혼혈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5.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했지만 죄악의 씨가 번성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즉 들포도를 맺혔다는 말씀입니다. 홍수 심판 후에도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이는 좋은 포도 맺기를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는가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들도 또 들포도를 맺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바벨탑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유 그런데 명심해야 할 점은 하나님은 포도원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포기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는 하나님의 포도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48장 11절 그리하여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하고 4장 2절 또 싹이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11장 1절에서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십니다. 둘째 단은 3절에서 7절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오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3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에 있습니다. 4절 즉 좋은 것은 다 주시고 최선을 다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들포도를 맺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3절 즉 어느 편의 책임인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하십니다. 미가서 6장 3절 내가 도대체 너에게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는지 말해보라는 뜻입니다. 2.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는 말씀도 4절 상반절 이사야 당시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구속사라는 선으로 보아야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 거슬러 올라가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오직 포도를 만드시기 위한 환경 조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는 지고 지선의 품종입니다.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셨겠습니까? 이를 거슬려 내려와 신약성경에 이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로마서 8장 32절 즉 무엇을 더 주실 것이 있느냐 그래도 부족하단 말이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3. 누구를 막론하고 대답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하고 5절 상반절 선고를 하십니다.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오 하십니다. 5절 하반절 이는 가까이는 아수르를 들어서 징벌하실 것과 멀리는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4.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하고 7절 상반절 이제까지 말씀한 비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하고 7절 하반절 기대하심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이 점을 동시대에 세움을 받은 미가 선지자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이를 요약하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도리어 포악이요 포악으로 인한 부르짖음뿐이라는 것입니다. 8절 이하에서 저들의 포악이 낱낱이 고발이 됩니다. 셋째 단은 8절에서 30절 거짓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8절 1.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화 있을진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인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신명기 33장 29절 라고 함과 같이 복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6번이나 화 있을진저 하시는가? 기억 첫째 화 8절에서 10절은
족한 줄을 모르는 탐심입니다. 이 점이 빈틈이 없도록 하고 홀로 거하려하는 그들이라는 8절 표현에 나타납니다. 8절 9절은 오늘의 부동산 투기를 연상하게 합니다. 니은 둘째화 11절 12절은 쾌락입니다. 이 점이 아침부터 밤까지 독주와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이라는 표현에 나타납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자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디귿 셋째화 18절 19절은 거짓입니다. 이 점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18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줄줄이 거짓뿐이라는 것입니다. 리을 넷째화 20절은 불의입니다. 이 점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이라는 20절 표현에 나타납니다. 미음 다섯째화 21절은 교만입니다. 이 점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이라는 표현에 나타납니다. 비유 여섯째화 22절 23절은 영적 무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게 용감하며 독주를 빚게 유력하나 영적으로 무지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합니다. 23절 탐심, 쾌락, 거짓, 불의, 교만, 영적 무지 1. 여기에 열간 6가지 화를 음미해보면 모두가 지도층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라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허하였을진저 한 대상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문제는 현대교회는 어떠한가에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놀라울 정도의 이 시대 사회성을 반영해주고 있는 점입니다. 세월은 흘러도 죄성에는 변함이 없음을 절감하게 합니다. 바울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고 무려 19가지 화를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중략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하면서 화를 당하지 않으려거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이는 불신사회만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점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한 데서 드러납니다. 이는 분명 민노라하는 우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의 6가지 화와 주님이 말씀한 7가지 화와 마태복음 23장 바울이 말한 19가지 종목들은 우리들의 영적 건강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를 할 것입니다. 2.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합니다. 25절 어떻게 치셨는가? 거기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하고 26절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3. 이제 묵상해 보십시다. 기억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인가 여기에 쏟으신 은총에 대해서 니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인 교회 가정의 형편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디귿 6가지 화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지에 대해서